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결단은 이 일, 즉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어제 큐티 본문 34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창성함의 이야기, 노년에 얻은 이삭의 아들 이야기, 이제 장성한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고향에서 아내를 택하기 위해 자신의 사명과 여기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기도했던 제목과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간증을 합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다운 모습입니다. 길고 긴 여행길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엘리에셀의 간증이 나와 있는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16절이나 되는 그의 간증은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기까지의 절절함이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분명한 구속사가 있었기에 엘리에셀은 아주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인이 만났던 하나님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가감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 즉 자신의 간증을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자신의 약재료인 간증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100% 순종을 이룬 그에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응답을 넘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결단을 받아내는 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약재로는 간증을 낳고 간증은 또 다른 약재료를 낳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한 간증과 약재료는 항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약재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간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재료와 간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나의 간증과 약재료를 외치는 결단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결단이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결단은 즉각적인 순종이 뒤따릅니다. 엘리에셀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떠나보내야 하는 동생과 딸과의 헤어짐 앞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에 며칠이라도 아니면 열흘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단호하게 나를 막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하죠. 이 말은 여기까지 온 것도 여호와의 형통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딸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도 역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보장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외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한 일이라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지만 결정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엘리에셀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것을 지켜본 리브가 역시 그와 함께 가겠다고 즉각적인 대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이룬 간증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보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약재료이지만 다시 한번 노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이 된 지 16년쯤 되었을 때 목사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건강원을 개원한 지체의 가게를 봐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육자 나눔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은 가정에서 영적으로도 리더시고 경제적인 역할에서도 리더신데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가정은 질서가 파괴된 가정입니다. 직장을 내려놓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처방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지체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건강원을 그만두는 것은 이루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체할 일은 아니다 싶어 가족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처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 당시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동안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돕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이제는 아내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말에 대해 인정을 했지만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정말 노발대발이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16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일터를 소개해주고 알아봐 주는 것을 넘어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어도
나가지 않으면서 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말하는 기다리는 때가 언제인지, 준비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고민할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 번 저를 설득했지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가장의 역할을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지 못한 것이야말로 돕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인정되었기에 지체하지 않고 그달 말일자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의 자리를 찾아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마티 가지 않기 적용을 하며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내는 시간이 6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때로는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는 고백도 참 하게 되더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광야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애굽의 고기와 마늘과 파를 그리워합니까? 그리고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악한 모습이 바로 저라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종보다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시듯 아침과 저녁에 필요한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감당할 만한 믿음과 환경도 열어주시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듣다가 공동체 처방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결단은 사랑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삭은 40살이었고 3년 전에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하던 어머니 사라를 여윈 뒤 많은 슬픔과 외로움의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혼사 문제로 엘리에셀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63절에서 묵상하다가 라는 말은요, 생각하다, 슬픔에 젖어 있다, 기도하다라는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함께 갖가지의 집안 문제, 특히 자신의 결혼 문제 등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얼굴도 모르는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고 어머니 사라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도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관습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쫓아 이삭은 평생 일부 일처제로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저희 자녀들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 부부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정말 꿈꾸게 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결혼할 당시 3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결혼 종령기간 듣지만 22년 전에 33살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가지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20가지가 넘었던 기도 제목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겁도 없이 저는 장남이나 외아들이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또 시댁 식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왜 제가 이런 기도를 적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쩌면 좀 순수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척척 정확하게 응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만나는 사람이기를 바란다는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요. 결혼을 위해 일천 번제를 마치고 그것도 모자라 40일 작전 기도를 마친 날 결혼식을 하게 되니 이것도 응답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맞고요. 그리고 웃음이 나오는 응답도 있네요. 키는 저보다 15cm 이상이었으면 하는 것과 외모적인 것은 같이 걸어 다녔을 때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 잘생겼다는 평을 해주시지만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그 번지르르한 외모여도 같이 걸어 다니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제 남편이라는 그 자체가 창피했고 번지르르한 외모 때문에 더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는데 저는 남편을 통해 성공과 야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삭의 기도와 저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저에게는 남편을 통해 거룩을 얻게 하신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정욕적인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도 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자 했지만 노라는 응답으로 저의 성공과 야망을 드러내 주셨고 외아들이면서도 홀 시어머니와 5분의 시누이 형님들을 예스라는 응답으로 주셔서 저를 훈련하시며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셨고 더 나아가 지금은 살아생전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시어머님의 기도와 시누이 형님들의 영적인 지지로 오늘 저는 사랑과 위로를 받는 믿음의 계보 울타리로 저를 여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곳과 그 환경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그곳, 그 환경이야말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숨쉬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목원들과의 관계에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까? 혈기와 다툼, 불화와 냉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맞이하고 삶고 사랑하는 조경으로 위로가 싹트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난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저의 야망과 성공을 쫓아 살면서 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위한 기도도 저의 욕심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응답하셔서 저를 양육하시며 거룩을 향한 열심을 쉬지 않고 저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구속사를 알고 지난날에 주의 뿌리가 있었던 야망과 성공, 열심과 성실의 자리를 간증과 결단이 되어 약재료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죄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끊임없는 회개가 되어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마중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위로가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